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 내 영혼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시어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들어주신 바
다시 보좌 앞에 나가니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은혜 내려주소서. 우리 364장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너의 나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요. 큰 구행 당해 슬플 때 나를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다. 내는 가장 저 광야 같은 세상을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망망한 위대한 길로 위대한 길로 나 주께서 나를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은혜 받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장 즐겁고 귀합니다. 그때가 가장 이때껏 지은 큰 죄로 이때껏 지은 큰 죄로 심히 아파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지우쳐 다 숨기로지 주 나를 위해 주 나를 위해 옥주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비하서나 비늘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를 행복을 보여주셨네. 성령께서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빈들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기도하시던 그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요란한 것들, 그 어지러웠던 것들, 그 내 마음의 시끄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빈들로 나아갑니다. 빈들이기에 주님의 꽉 찬 임재,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더 세밀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예배하는 걸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빈들로 나아갑니다. 빈들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내 주님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어지러운 마음들 위해 시끄러운 마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하려는 이 시간이 가장 나에게 평안함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연인으로 깨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어지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녹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아버지 도무지 인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 그 간절함이 아버지 하늘에 닿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시옵소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그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계신 곳과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나의 마음의 모든 메마른 구석구석에 긍휼의 물로 채워주시고 그 바삭바삭한 부분들이 부드러워지고 죄로 인하여 염증과 같이 뜨거워진 부분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래 배악한 마음이 다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무리 내 마음을 내가 지키려 해도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목마르고 졸인 것을 주께 부르짖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생명수 마음껏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생명수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한 지혜를 고백하옵나이다. 내게 있는 풍족함 때문에 내게 마음의 목마름과 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내 입술에서 멀어져 갈 때 곧바로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나의 도움과 생명이 여호와께로부터임을 고백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생수의 물을 부풀려 주실 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살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 나를 붙잡아 매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며 나의 삶이 새로운 변화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 얼굴을 바닥에 대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이 고통과 기쁨을 항상 반복하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삶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와의 백성에게 주를 섬기도록 출애굽을 하게 하시며 인도하셨음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주를 섬길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늘 새롭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이 함께 모여 구원을 더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과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이제 이 영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런저런 요즘 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도 아마 자동으로 어떤 유명 교회의 예배 실황이라든지 이런 예배 풀 이런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셔도 됩니다. 보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 마십시오. 뭐 그렇게 또 은혜를 받으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그런 음악 관련된 일들을 했으니까요. 야, 정말 사운드가 이런 음향이 있잖아요. 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 내면이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정말로 규모와 그 목회자가 어떤 것에 치중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들려오는 이 사운드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 어쩌면 저희 교회의 이런 상황, 여러 가지 뭐 약간 악기가 조금 그런 거에 비해서 안 좋기도 하고, 연주자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목소리를 하면 이게 보통은 안에서 믹서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다 입혀서 화면과 그 다음에 그 음향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참 열악한 것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우리 그냥 너무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고, 그리고 오히려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가끔 여러분 입맛이 발달할수록 여러 가지 드레싱 없어도 그 재료 자체로 다 맛이 느껴지잖아요. 최고의 맛감별사는 물맛을 구별해내는 사람인 거 아세요? 예, 그 최고의 맛감별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수와 같은 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전한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흘러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특징이면서 주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예,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강림, 다시 오심. 사실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비드-19,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를 강타한 우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질 때, 우리 벌써 그것도 다 까먹었죠. 그냥 코로나 이러고 있지,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진행됐다는 건 사실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우리 한참 중국에서 발생돼서 그 참 세계가 지금 너무 어지러워졌잖아요. 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될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했습니다. 왜 시작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골로새서 이후로 그냥 그대로 간 겁니다. 그대로 간 건데, 사실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했죠. 요한계시록을 언급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언급하면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 그 첫 번째 대접재앙의 시작인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어떻게 됐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러면서 전염병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징조다,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변화되고 이게 나쁜 의미로 진화가 됐죠. 처음에 우한에서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넘어가고 전 세계로 번지니까 그 말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마지막 때다 우리가 준비해야 이러면서, 왜 그게 싹 사라졌느냐?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특히 한국 교회에서 그게 심했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의 경배,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당황했죠. 막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렇게, 거기다가 심지어 막 기독교 국가라고 막 이렇게 하던 또 미국에도 막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했던 말을 거둬들일 수도 없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냐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그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이런 상황 앞에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그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에 여러분의 심령이 못 박히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잘못된 이 심령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무엇으로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뭘 자꾸 강조드렸죠? 뭘 해야 됩니다? 소망합니다. 소망 그죠? 소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뭐가 눈에 확 들어오시죠?
다 오늘 첫 단락이 13절에서 18절 그 한 단락인데 이 단락이 어떤 단어가 눈에 좀 들어오세요. 속으로 외시는 거 아니에요. 지가 소망이라 그려놓고 그러니까 소망이 눈에 들어오지. 그쵸? 소망이 들어옵니다. 예,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무 범위가 넓으십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어떤 소망을 그들에게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품게 하고 싶었을까요? 재림의 소망이죠. 예, 재림의 소망. 좀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셔서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거 맞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입니다. 아니 구약이 왜 구약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옛날 약속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뭘 믿는다고요? 신약.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실 뭐가 다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거야. 그 약속을 기록했으니까 신약입니다.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생각보다 있죠. 기독교적 용어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받아들인다니까요. 구약, 신약. 뭐 어떤 사람은 옛날 약이고 뭐 새로운 약이냐. 교회는 약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개발한 게 아니고 요즘 우리가 다 신약을 기다리고 있죠. 코로나 백신도 기다리고 있고 막 코로나 특효약도 기다리고 있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마지막 소망이자 최종 소망이자 완성된 소망이 돼야 합니다. 사실 오늘 재림의 그 약속, 이 재림에 대해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재림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단락 13절부터 18절 사이에 특히 24절부터 17절 사이에 어떤 식으로 재림이 이루어질지 그게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과 연결해서 계시록도 같이 봐야 하는데 좀 이렇게 좀 보려고 핵심만 좀 뽑아서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이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소망이라는 한 단어 저도 솔직히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소망이라고 하면 성경이 말한 소망대로의 그림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그려놓은 소망 그걸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의 개념 그게 왜곡될 수도 있고 이미 왜곡됐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심령의 그림 소망에 대한 심령의 그림을 바로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림의 소망을 말하면 그게 또 어그러지고 또 변질된다는 거. 그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제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러니까 애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요. 복잡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망에 대해서 알아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라 이겁니다. 예. 말을 괜히 복잡하게 했죠. 예. 그 사실 집사람하고 한 얘기였는데 앞좌석에서 뒤에 있는 큰딸이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딱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얘들이 여러분 아이들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던진 말들을 안 듣는 것 같죠? 제가 어디를 가는데 집사람하고만 가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아이들 다 데리고 가는데 벌써
저희 큰 녀석은 눈치를 탁 채는 거예요. 자기도 가고 싶은데 탁 뭐라고 하느냐? 나도 가고 싶은데 혹시 엄마 아빠 두 분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다 이러는 거예요. 아 보세요. 애들이 한다니까요. 네. 애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네. 그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소망에 대해 반드시 알라는 겁니다. 이 반드시 알라는 것을 이렇게 부정과 긍정을 섞어 쓰면서 강조한 겁니다. 자는 자들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특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왜 육신의 생명이 즉 무덤에 들어가 육신의 생명의 이 죽은 그러니까 사망한 그 사람들을 향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예. 그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건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게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소망 없는 자들은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자죠.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명확하게 하죠. 사망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망했다는 겁니다. 즉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건 자는 겁니다. 우리 사망이라는 말을 사실 쓰면 안 됩니다. 엄격하게는. 사망.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망한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거기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소망 없는 게 아니라 소망 있는 거는 뭐며 그럼 소망은 뭐냐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질문드립니다. 소망이 뭡니까? 예.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거 있죠? 그거 맞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말하면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잘 들어 엘피스 이게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안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엘피스라는 단어 진짜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너무 좋은 단어.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있죠. 좋은 단어니까 교회 이름으로 쓰죠. 안 좋은 단어를 누가 소망이란 단어가 안 좋은데 누가 씁니까? 엘피스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인데 누가 쓰냐고요. 사람 이름도 있고 뭐 다른 기독교 관련된 여러 가지 엘피스 소망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죠? hope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 hope, H-O-P-E, hope가 기독교적인 의미로 이미 번역돼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리 잡아버린 단어라는 거 아세요? hope라는 단어가. 원래 이 엘피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미 이 엘피스라는 단어를 소망이라는 우리가 지금 소망으로 번역했죠? 이 단어를 기독교적인 의미가 이미 가득 담긴 채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은 단어입니다. 이 호프는 엘피스를 그렇게 번역한 건 근데 원래 뜻 원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고대 헬라어에서도 즉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서 또는 신약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 엘피스를 쓰기 이전에도 엘피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관심을 내리지 마시고 한번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아까 말하셨던 것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기대하다라고 기대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원어 자체의 뜻에는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라 이렇게 보다 소망 없는 보다 기대 없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어 자체의 뜻에는 더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화되기 이전에 원래 뜻은 엘피스가 기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xpectation입니다. expectation.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더 다가오려면 expectation만 하는 게 낫습니까? expectation of something이 낫습니다. 그렇죠. 기대는 항상 something이 오는 걸 기대하시죠? 아닌가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라니까요. 이거 엘피스의 진짜 뜻은 사실 바이블웍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면 expectation of evil. 놀랍죠? evil. 예. 악마적인 거, 그 악이 올 것에 대한 기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of goo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피스라는 단어 자체는 어쩌면 중립적인 단어죠. 우리는 소망 이러면 좋은 것만 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왜 불행한 것이 올 것이라는 아주 안 좋을 것이 올 것이라는 그 기대에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 헬라 문헌에 그 호메로스 아시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쓴 호메로스 그 문학에 보면 저도 이걸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엘렉트라 아세요? 그 아가멤논 왕의 딸이었나? 그 자신과 자기 남동생이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걸 막 그게 올까봐 두려워하는 그 장면에서 이 엘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불행한 것, 나쁜 것이 올까봐 엘피스 기대하고 있고 그 expectation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도 사용되고 좋은 것.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중립적인 단어였던 거죠. 내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엘피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대가 없다면 거짓말이죠. 다들 기대하시죠? 기도하시는 것도 기대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기대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기대하는 거죠. 그게 하나일지 두 개일지 여러 개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하는 expectation of something을 이루어주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요.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 그러니까 이 그리스 일반 세상, 말 그대로 일반 문헌에서 너무너무 많이 발견되는 단어입니다. 그걸 그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expectation of evil 그리고 expectation of good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했죠.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나쁜 것이 올 것이라는 기대,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올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여러분 expectation에 대해서 여러분 영어 문화권에 살고 계시니까요. expectation을 정확하게 좀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려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딱 넣었을 때 기대하는 거 있죠. 이해가 되죠? 그건 expectation입니다. 내가 자판기에 동전을 딱 넣어서 음료수가 나올 것, 내가 원하는 그 음료수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expectation입니다. 좀 다시 말하면 in exchange of,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 기대 있잖아요. 그게 놀랍게도 엘피스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게 그러면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expectation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구사항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요구한 것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이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여기서 멈추면 그런가 하고 끝나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신 이후로부터 엘피스라는 단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엘피스라는 이 소망을 사실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엘피스 이 소망을, 그러니까 호프를 품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expectation, 그 기대라는 것을 소망으로 착각하고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엘피스를 기대가 아닌 진짜 소망으로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expectation에서 hope로 바꿔 버리신 거죠. 그게 가장 잘 드러난 게 사실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말씀 나눌 때는 꼭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4절,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멈추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4절 찾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두 절만 일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사실은 적어도 2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사실은 이전으로 속으로 탄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거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어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양자 될 것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 즉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속량하심으로 값을 주시고 자기 몸을 드림으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 양자됨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러면 여기서 이 엘피스 소망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란 얘기죠. 예수님으로 소망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이 말이 뭘까요? 즉 보이는 소망은 expectation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이 말이죠. 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가 엘피스를 expectation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소망이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진짜 호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호프, 소망, 좋은 거야, 와 바래야지, 야 막 기도해가지고 막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 안에 그 좋은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 주셔. 죄송합니다만 그건 그냥 여전히 expectation 한 겁니다. 예, 여전히 옛날 과거의 엘피스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즉 21절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엘피스 잘못된 expectation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전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해서 그 땅에서 보이는 것을 그만큼 얻고 나면 expectation이 사라지던가요? 또 생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단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단번에 끊어내시고 그걸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젠 그 소망이 expectation에서 그 엘피스가 호프로 바뀌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6절까지 여전히 그러나 어떻게 해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expectation에 묶여가지고 단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잖아요. 예? 주여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때 제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갚게 해주세요. 주님 막 뭐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돈이 없습니다. 물론 다 없죠. 막 힘듭니다. 이러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실 겁니다. 그걸 기도 제목이랍시고 쫙 적어놓고 막 이 기도 제목에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 지금까지 빚진 것에 다 주의 능력이 임하여 다 사라질지어다. 뭐 구체적인 액수까지 다 얘기해서 막 선포하래요. 그러고 한번 쫙 적어놔 보십시오.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진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다가 죽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호프,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것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할 바를 모르고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그 소망을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예, 이렇게 좀 연결돼서 보이세요? 제발 한 절만 뚝 뜯어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참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죄와 사망, 죽음 그렇게 끝난다는 인간 내면 속에 깊숙한 곳에 그 죄와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난다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소망으로 바뀐 것. 악한 것이 올 것에 대한 기대가 영원한 생명이 올 것의 기대로 바뀐 게 이게 진짜 소망이죠. 바른 소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 재림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죽은 자들처럼 살게 됩니다. 죽으면 끝, 죽으면 무덤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보이는 거에 미치는 겁니다. 예, 땅의 것에 미치는 겁니다. 필요가 아니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끌어모으게 되죠. 더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로 느끼는 felt needs, 제가 저번에 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막 더 있어야 돼. 왜 더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더 하는 것도 그게 진짜 더 필요한지 아닌지 몰라서 우리 막 쌓아두잖아요. 그게 사실은 felt needs, 내 육신이 느끼는 필요에 속아서 real needs, 진짜 필요한 거는 놓치고, 또는 요만큼만 필요한데 real needs는 요만큼인데 fact needs는 요만큼인데 felt needs에 속아서 내 육신으로 느끼는 필요가 사실은 더 크거든요. 그거에 속아서 over needs 하는 거죠. 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엘피스를 말합니다. 소망 막 그러면 나는 죽은 자들이 품은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자들이 품은 소망을 품고 삽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 행동은 죽은 자들이 품은 소망,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쫓아가는 그것으로 마구마구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늘 자기가 추구하는 걸 보면 압니다. 늘 쫓아가는 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의 저를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저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 끝에 마지막에 결국에 붙드는 제가 뭘 붙드는지를 보셔야, 그때야 비로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가 그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죽을 것처럼 또 십자가를 붙잡고 자꾸 이러는 줄 아세요? 네. 저도 마지막에 판단이 되니까요. 예수님으로 땅의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회복되기 전에 엘피스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다 필요 없어.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그 틀을 넘어서 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묶임받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제가 금요일날 같이 나눌 때 아수르 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디까지였죠? 북이스라엘까지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도가 넘어갔죠. 남유다까지. 그러니까 제국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제국. 그 모든 내 고관들은 왕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황제가 되고 밑에 왕들은 나의 시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북이스라엘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도가 넘어갔다가 어떻게 됐죠? 남유다 그래서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대로 죽음을 당하고 사내립은 돌아가서 암살을 당합니다. 또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치셨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지 말라 그런 거 지가 갔잖아요. 18만 5천 명의 병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그 정적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하나님이 가가지고 칼 들고 가서 죽어라 고 팍 찌른 게 아니라 지가 바보같이 가가지고 하나님 오히려 북이스라엘까지만이야 하고 남유다 안 건드렸으면 거기서 그냥 자기도 그냥 끝났다니까요. 근데 도를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습니까? 선악과 외에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는 안 돼라는 것을 붙들고 나머지 것들도 절제했어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절제했어야 된다고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아닙니다. 10개 먹고 싶다가 주님 아니죠. 5개만 하겠습니다.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손댄 게 왜 그렇잖아요. 뭐든지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맛있어 보인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렇게 된다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우리 뭐 사탄이 속였다 꼬셨다 이러는데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배가 터지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다 되는 거, 그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교묘한 내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러거든요.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면 나 겸손한 거 아니야? 요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요 정도 줄였잖아. 아니야.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내 심령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미 종교성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 이 목사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제 자신, 이미 종교성이 기본 탑재돼. 근데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탑재하지 않아도 좀 그걸 좀 내려놓으려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이 그걸 귀하게 봐주시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종교성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앞에 신적 권위, 마치 제사장처럼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 그게 사실은 제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뭐 포기하고 제 자신이 두렵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 앞으로 또 나가고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또 붙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바뀌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버리고 그렇게 못 박히는 것, 그게 진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다가 땅의 것을 채우는 걸 소망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을 주님의 뜻에 따라 채우시고 이루십니다. 나의 비뚤어진 소망, 자판기식으로 그 바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주님이 바꿔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은 재림의 결과물을 기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거, 황금길, 진주문, 뭐 지극한 복의 상태, 신천신지,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재림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사실 다음 주에 또 좀 살펴볼게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한다라고 또 슬쩍 포장해두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시리즈 설교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여러분을 살펴보시는 이유는 내가 부르면 누가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고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 그 엘피스가 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소망의 결과, 사실 오늘 소망의 결과가 제목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소망의 결과물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는데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가지고, 소망의 결과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expectation 하는 것, 그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예수님을 자판기 삼아서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막 찌꺼기처럼 붙잖아요. 자꾸 소망하면, 자꾸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게, 그게 자꾸 이게 찌꺼기처럼 붙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걸 빡 긁어내십시오. 빡 긁어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매일 예수님 또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절대 소망이 아닙니다.
근심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소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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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걸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까지며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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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걸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내 주는 자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내 앞길 걸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심령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 혹시 내 속에 오염된 엘피스를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소망이 나의 기대를 소망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나 예수님을 내 기대를 이루어 주실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여 이 소망이 바로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그분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나의 바람을 나의 기대를 나의 익스펙테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 결과물과 비교하며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찾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이미 참 소망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그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나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